오늘은 부활신앙의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활신앙의 믿음, 소망, 사랑. 부활신앙의 믿음, 소망, 사랑. 저는 최근에 아주 가슴 뜨거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놓고 꿈을 꾸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의 말에 따르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 교회 앞으로 지하철역이 뚫리게 된답니다. 이 지하철 공사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지하철역 이름이 뭐냐면 희망역이래요. 희망역. 이 세상에는 많은 역들이 있지만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오늘 인생을 끝내고 싶은 사람에게, 세상의 풍파에 가슴이 다 시려져서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사람에게 힘을 주는 그런 역은 없을 거예요. 근데 희망역이 생긴대요. 근데 그 희망역은 우리 교회랑 연결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지하철 문이 쫙 열리면 우리 교회 새가족부 집사님들이 내려가서 바로 교회로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참 뜨거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는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가 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놓고 꿈을 꿉니다. 왜 꿈을 꾼다고 생각하세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꿈을 꾸는 겁니다. 사랑하면 꿈을 꿉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꿈을 꾸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꿈을 꾸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난 남자는 그 여인을 놓고 꿈을 꾸죠. 내가 이 여인과 결혼해서 어떤 집을 살고 아이를 몇 명 낳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리라 꿈을 꿉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꿈을 꾸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는 자신의 자녀가 아무리 부족해도 꿈을 꾸죠. 우리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까 꿈을 꿉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미래를 봅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꿈꾸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믿음과 소망이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을 때에 그 사람이 정말 믿음직해서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거짓말도 한 번도 안 하고 나쁜 짓도 한 번도 안 하고 완전히 신뢰할 만해서 믿어요? 아이를 키워보니까 정말 인격적이고 거짓말도 한 번도 안 하고 항상 정직하고 항상 믿음직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믿습니까? 아니에요. 좀 사고치고요, 부족해도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는 거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량없는 신뢰를 보내주는 거예요. 소망도 마찬가지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는 힘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비전이라고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소망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지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엄마들은요, 자기 자녀가 천재인 줄 알아요. 물론 아이가 자라면서 그것이 다 깨지지만 천재인 줄 알아요. 아이가 옹알옹알 거리다가 어쩌다가 우연히 숫자 하나를 맞췄어요. 그런다. 오라고 그랬어. 남다르게 보이는 거죠. 명절날 친정에 내려갔는데 놀랍게도 아이가 작년에 갔던 그 길을 기억해요.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아이가 그 길을 기억하네? 다르구나. 천재구나. 그리고 꿈을 꿉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도 소망도 다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담보나 보증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은행에서 하는 거죠. 사랑이 없는 소망은 투자에 불과한 겁니다. 투자를 통해서 나중에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거죠. 사랑이 없는 믿음이나 사랑이 없는 소망은 세속적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것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에요. 사랑이 없는 소망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꿈꾸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청소년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꿈을 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꿈꾸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회 카페에 교회 그림 하나를 붙여놨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그림 하나를 붙여놓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히 생겨서, 그렇게 교회를 건축할 계획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그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멋진 거 하나 대충 카피해서 교회 이름만 바꿔서 걸어놨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 사진을 보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 교회 사진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저 사진을 보고 꿈을 꾸었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데요, 제 마음에 이 집사님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어쩌면 나보다도 더 많이 사랑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I am Sam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샘인데요, 이 샘은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분이에요. 성인이 되었지만 7살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카페에서 카페 테이블을 정리하는 거예요. 손님이 들어오면 Hello, I'm Sam. May I help you? 이렇게 말을 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젊은 한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이 아이를 샘에게 그냥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냥 이 아이가 당신 아이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아이를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샘은 그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이라고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딸아이였는데 이 딸을 정성껏 키웠습니다. 정신지체 7살인데 아이를 키워요. 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먹을 걸 주고 정성껏 다 키웁니다. 아이가 7살이 됐어요. 정신지능이 똑같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미국 사회복지부에서 이런 상태로는 정상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해서 아이를 빼앗아서 다른 집으로 입양을 계획했습니다. 쌤이 아이를 뺏겼어요. 너무나 슬펐습니다. 날마다 우는 거죠. 딸이 보고 싶어도 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다 어떤 변호사를 만났어요. 자기의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딸이 보고 싶다고 했어요. 같이 살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때 법원에서 놀라운 판결을 내립니다. 아이를 키우는 힘은 지능이 아니라 사랑이다. 우리 어머니들도 배우지 못했지만 아이를 다 잘 키워냈다. 우리 할머니들은 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아이들을 다 잘 키워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똑똑하다고 해서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은 아니다. 자녀를 키워낼 수 있는 힘은 지능이 아니라 사랑이다. 그런 판결을 내립니다.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는 힘은 지능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 죽지 않으셨다는 것, 무슨 의미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왜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온 이유는 죄 때문에 찾아온 거거든요. 죄의 문제가 극복돼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죄가 찾아왔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죽음 자체를 해결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는 속죄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체를 입으셨습니다. 부활체를 입으시고 천국으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나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체를 입고 부활하게 되리라 하는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승천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부활 소망, 부활 약속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당도가 높은 과일을 하나 딱 따면, 첫 열매를 따면 그 다음엔 나머지 과일 다 따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스타트를 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자들도 그런 부활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언제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23절 같이 보죠.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 부활이 예수님에게 일어납니다. 그런 다음에는요. 시작.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예,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는 그때를 기다려야 돼요. 강림하실 때 누구에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부활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이미 죽은 자들은 다시 부활체를 입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재림하시는 그 순간 부활체를 입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섬기는 거고요, 부활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고요,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고요,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누가 그 부활의 소망을 내 것으로 만들고 누가 그 부활의 소망을 근거로 해서 천국의 꿈을 꿀 수 있습니까? 누가 꿈꿔요? 아무나 꾸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꿈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단지 머릿속에 남아있는 교리 조각으로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나에게 감동도 되지 않고 능력도 되지 않고 평범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꿈을 꾸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사람이 바로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을 내 것으로 품고 꿈을 꾸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진심으로 예수님 사랑하셔야 됩니다. 진심으로 주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천국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기적과 기쁨을 내가 누리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찬식을 했죠. 이 성찬식을 했을 때 습관적으로 성찬식에 참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무런 느낌이 없이 성찬식에 참여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성찬에 참여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었겠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감동과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비밀입니다. 똑같이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찬양한다고 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기적이요, 능력이지요. 얼마 전에 미국 폭스뉴스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사는 셜리 앤 콜린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그런데 몸에 좀 문제가 생겼는지 제왕절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왕절개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때 혈전이 이 뇌로 올라가서 아이를 낳다가 이 아이 엄마가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의학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아이 엄마를 깨우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공식적으로 아이 엄마는 깨어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생명 유지 장치를 통하여 이 아이 엄마를 지키고 있다가 때가 되면 결단을 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를 낳다가 혼 상태에 빠진 아내를 본 남편은 오열했습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엄마 품에 안겨보지도 못하고 간호사의 손에 안겨 젖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 엄마를 돌보는 간호사가 아이 엄마의 얼굴을 보는데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이 아이 엄마가 임신했을 때에 얼마나 기뻐했을까. 아이가 뱃속에서 움직이는 태동을 느꼈을 때 얼마나 좋아했을까. 이 아이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을까.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안아보고 싶었을까. 근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혼수 상태에 빠졌으니 이걸 어찌한단 말이냐. 너무나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도 너무나 불쌍했어요. 태어나자마자 엄마 품에 안겨보지 못하고 그 젖을 빨지도 못하고 병원에서 시설에서 젖병을 물고 있는 아이를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간호사가 아이를 꺼내서 엄마 옆에 한번 뉘어줬어요. 엄마를 좀 느껴보라는 거죠. 그리고 엄마는 비록 혼수 상태지만 아이를 느껴보라고 엄마 이 겨드랑이 사이에 아이를 가만히 눕혔어요. 그리고 스킨십을 이루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때 애가 막 가만히 있다가 잠에서 깨면서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막 울어젖기 시작했어요. 간호사가 놀라서 아이를 딱 들려고 그러는데 아이가 막 우는 그때 엄마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가 눈을 떴어요. 그리고 급격하게 정신이 회복이 됐습니다. 폭스뉴스에서 이것이 나왔는데 의사들이 하는 말이 이런 건 의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의사로서 병원에서 수년간 근무했지만 종종 이런 의학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거는 의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의 기적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랑은 죽어가는 엄마도 깨웁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부활 소망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머릿속에 교리로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슴으로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영혼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 감격과 기쁨이 오늘날 내 것이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도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꿈을 꾸세요. 그러면 그때 부활의 기적이 뭔지, 기적이 뭔지, 능력이 뭔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이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이 있기를, 이 믿음으로 치유가 있기를, 이 믿음으로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